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막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 자막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영상입니다. 인터뷰 with God이라는 미국에서 만든 영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밑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자막을 넣은 그러한 영상인데 은혜가 되는 영상이어서 또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누군가가 하나님과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상상해서 만든 영상인 것처럼 이제 여겨집니다. 내용이 참 좋지요. 여러분들 잘 내용을 따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어떤 면이 하나님을 가장 놀랍게 만듭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지요. 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영상에 따르면 미래에 집착하느냐고 현재의 삶을 허비해 버리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또 그것 때문에 오늘의 어떠한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땀만 흘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선택인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군다나 건강이라도 잃어버린다면, 또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가져 버린다면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불행하면 내일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도 기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 이 영상을 제가 대했을 때는 좀 우리의 정서랑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외국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오늘을 좀 즐기자 하는 좀 편에 가까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 고생이 되더라도 오늘 더 노력해서 오늘 더 땀을 흘려서 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저축하고 그것이 미래를 위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외국 사람들은 오늘이 즐겁지 않으면, 오늘 내가 기쁘지 않으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이제 여름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여름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뭐 우리나라는 뭐 휴가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외국 사람들은 휴가가 길어서 여름에 휴가가 되면 정말 1년 동안 번 돈을 휴가 때 다 써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물론 제가 그들과 같이 휴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은 이야기로 보면 1년 동안 번 돈을 휴가 시절에 다 써버릴 정도로 뭐 다 외국으로 뭐 날씨 좋은 데로 다 나가가지고 이제 그러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일하는 게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 그들은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쓸까,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게 그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내용을 보통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와 정서랑은 좀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영상이 물론 이제 그들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고 도전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영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나와는 맞지 않는 내용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도전이 되는 영상이지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된 심정으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개의 말씀을 이제 영상에 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상처를 주는 건 아주 쉽지만,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치유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너에게 네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 너에게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서툴렀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상처일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여라. 다른 사람이 틀리고 네가 옳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를 바라보는 시각, 관점이 다른 것이다.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끝으로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Always. 항상. 내가 너희들 옆에 항상 있다. 잊지 말라라. 뭐 이런 거죠. 참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들었던 다른 생각 중에 하나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만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끼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상황 속에 대답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분의 느낌에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녀, 이 영상은 그러한 생각을 저에게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때때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아픔들이나 또 혼란, 상처, 어려움들에 대하여 잘 대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나의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목적은 전혀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누릴 것은 반드시 내가 누려야 되고 가질 것은 반드시 내가 소유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것은 도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도 거리낌 없고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그저 욕망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때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참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고민이 되죠. 목사로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 다르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또 세상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쁘게 사는 것, 만족을 누리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비슷하죠. 하나님도 우리 모두에게 기쁘게 살기를, 행복하기를, 만족함을 누리고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만족함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 기쁨이나 행복이나 만족함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과 세상이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상반된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때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두 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중동의 어느 지역에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분들입니다. 지금 중동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 아시죠?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어요. 의과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나 검색을 해보니까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16년도 우리나라 대학 중에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모집을 몇 명을 하냐면 2255명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2016년도에 의대 정원이, 전국 대학의 의대 정원이 225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이과, 문과가 아닌 이과 학생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대략 27만 명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넘어가는데 문이과 합치면 이과 학생만 27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27만 명 중에서 의대에 들어가려면 2255동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상위 0.8%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재들이나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27만 명 중에 2255동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물론 이게 단순한 비교이긴 합니다만, 더군다나 서울 근교에 괜찮은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의 0.2, 3% 안에 들어가야지 가능한 거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죽으라고 해야 되면 갈 수 있는 데가 의대더라고요. 더군다나 의대 들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졸업합니까? 6년 동안 공부해야 될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졸업한다 하더라도 뭐 인턴, 레지던트 또 뭐 전문의 시험까지 여러분들 가끔 병원에 가 보시면 그 의사들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꼬질꼬질해요. 난 병원에 가서 제일 은혜가 안 되는 게, 물론 병원 가서 은혜를 찾을 일도 없지만 의사의 행색을 보면 죄송합니다, 전혀 은혜가 안 돼.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들이 무슨 치료를. 다행히 우리 교회 의사가 없으셨어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꼬질꼬질한지 몰라요. 하얀 가운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새카맣고 막 이런데 막 다 꼬질꼬질하고. 그게 왜 그래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일할 분량도 많고 공부해야 될 분량도 많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문의 시험 합격할 때까지 의대를 졸업하고도 막 5, 6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10년 이상을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의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광명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뭐 전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 얻고 풍요롭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의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두 분의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한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무더운 중동의 나라로 의료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참 대단한 분들이다. 목사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연이어 들었던 마음은 저분들은 태생이 선교사다 이런 느낌. DNA, 선교사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선교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느 날 은혜 받고 충동적으로 결심한다고 해서 실제로 삶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어느 이제 지역으로 의료 선교를 가게 되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뭐 불보도 뻔합니다. 엄청난 많은 환자를 본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기 의료 시설이 우리나라랑 뭐 비교 안 될 정도니까 뭐 계속 찾아오고 밤낮으로 찾아오고 과중한 업무에 이제 시달리게 되지요. 그렇다고 돈을 버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이익은 거의 없고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야지만, 의사가 선교비 받아야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선생님들의 자식들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낯선 지역에서 힘겹게 살거나 어릴 적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엄청나게 오래 떨어져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의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면 이제 내 아들이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갑자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위험한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느 부모가 오냐, 잘 생각했다, 잘 갔다 와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나 만족함이나 행복은 없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걸 잘 알면서 그들이 헌신한 그들이 삶을,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분들과 제가 한 2회 정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듣고 이제 느꼈던 것은 이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제가 만난 두 분은 다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가서 그 바쁜 학업의 일정 중에서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이었던 거죠. 특별히 속으로 보러 하는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젊은 날, 힘겨운 공부에 살아가는 그날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들이 서서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려야 되는 기쁨, 그분들이 맛보아야 하는 만족함이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 것들은 의사로서의 성공이나 의사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연봉과 같은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기꺼이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그에게 무수히 만났던, 그가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고난의 시간에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의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신앙 공동체로 설 것을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면 우리는 과연 진정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물으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금방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겁니다. 또 하나를 부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이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예수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참 되게 재밌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책을 보면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1월 1일이 되면 다 회당으로 몰려가서 아침 일찍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한답니다. 뭐 직접 보지 못했지만 책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왜 유대인들이 1월 1일 날 모두 유대인 회당에 몰려가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기도를 하냐면, 그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잘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년이 시작되는 날 모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큰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언제 하느냐? 바로 신년 첫날 1월 1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눠요. 세 부류로. 하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1년 동안 사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율법과 계명을 잘 따르고 거룩하게 산 사람.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 부류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죄도 적당히 짓고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따라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아간 사람. 이 세 부류를 하나님이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 날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 악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 살아간 사람,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심판을 딱 결정을 하시고, 세 번째 부류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산 사람들은 심판을 잠시 보류하신답니다. 며칠 동안? 열흘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는 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뭐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따르려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유대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을 나는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죄를 많이 진 것도 아니고 죄를 덜 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바로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새 첫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심판하시고 어정쩡한 사람을 열흘 뒤에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열흘 뒤에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날이 염키브루데이라는 날인데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까지 새 첫날부터 염키브루데이 10일 뒤에 그 사이 9일 동안 유대인들이 뭐를 하냐면요, 싸웠던 사람 찾아가서 화해하고 빚진 사람 찾아가서 빚 청산하고 가족과 감정 틀어진 거 찾아가서 이해하고 용서 구하고 선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날을 이제 9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염키브루데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용서하시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 책 제목이 이스라엘에는 예수가 없다 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모습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대로 봐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런 유대인들의 면피하는 볼상사나운 모습은 거의 정확하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모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까? 이 물음은 거의 틀리지 않게 말씀의 시작부터 함께 고민했던 질문이었던 나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이것에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그 질문은 결국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기쁨이나 만족이나 행복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여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래서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겨야 되고, 내가 남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낮게 여겨져야 됨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먼저 돌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직역을, 성경의 원래 본문을 가지고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잘 번역을 했지만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 어떠한 사랑의 위로, 성령의 어떠한 교제, 그 어떠한 애정과 동정심, 이게 1절이에요. 동사가 생략된 본문입니다. 뭐 하다,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형태를 하나씩 그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씩 나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 애정이 있는 것, 통정,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속성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교제하는 일 하시고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속성이라는 것이지요. 격려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제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온전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는 것이 아니라 교제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공동체 속에, 성령이 당신과 나 속에 역사하실 때만 비로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정이나 긍휼함을 갖는 것도 다를 바가 없겠지요.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큰 도전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철저하게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의지할 때 내 안에 주어지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기댈 때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세계로 흘려보낼 사랑과 긍휼함이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란 조금 전에 1절에서 함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돌보시는 데 마음을 움직이고 몸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협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섬길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그것이 아닌 완전히 달라져 버린,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완전히 반대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남? 다른 사람? 이웃? 교회 공동체? 무슨 소리, 내가 먼저지. 이러한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오래전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이냐, 그렇게 여기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때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길이라는 이기적인 셀피시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리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창조적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착각되는 그러한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승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다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